기도 올립시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 값으로 영원히 지옥에서 나올 수 없는 죄인 개수들을 아버지께서 긍휼과 자비로 큰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 독생자의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저희들 그 사랑을 다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아침도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깊이 깨달아서 남은 여생은 주님께 헌신하며 온전히 쓰임을 받는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종들 되게 축복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몸속에는 조상적으로 내려온 폐역이라는 선악과가 질이 있어서 순간적으로 주님을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도와주시고 세상을 보지 말고 자기를 보지 말고 오직 나를 구속하신 예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심정으로 우리 주님 부탁하신 다시 예언의 말씀에 온전히 바쳐져서 쓰임받고 칭찬받는 청직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이 무슨 건세가 있습니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야곱이 심히 미약하고 영과 육이 공고한 가운데 싸우나 주님이 도와주시면 될 줄 믿사오니 날마다 이끌어 주시고 세임 주시고 열심히 선교 사업에 이바지하여 많은 사람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는 동방독수리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49장입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무자하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의 거함은 어찌미뇨. 유다를 바로 세워서 나라를 이루어 주시려고 이방 세력들을 막대기로 들어서 사용합니다. 근데 이방은 자기들이 스스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 물어봤어요. 암몬 자손들아, 여호와가 누구냐?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있다 이게. 근데 너희들이 갓을 점령하고 성읍들에 거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디 있노? 무신론자들이 공격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2절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나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바벨론이 너 잡으러 온다. 너희들이 약속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선민을 공격하는데 전쟁이 일어난다. 그럼 지금 전쟁 나면은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은 다 환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나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나빠는 거친 무더기가 되겠고 그 촌락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뒤집어진단 말이죠. 그럼 이방 세력들이 불타 없어지면은 시온산 정보가 들어오는데 헤스보나 애곡할지어다 아이가 항폐하였도다. 너희 나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앞뒤로 달릴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방백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타락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로 자랑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오리요 하느냐. 자,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피조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을 복인 줄 알고 재물을 의뢰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신앙이 약해지면은 자꾸 세상을 따라가서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재물 의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는 바로 탐심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놨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말씀 성취인데 아담 후손들이 말씀을 순종 못하니 하나님이 공의로서 채찍을 든 것입니다. 그 무신론 국가들, 이방 국가들, 우리 한국을 중심에서 주변 국가들, 뭐 육자회담, 그 인본주의인데 하나님께는 안 통하지요. 하나님은 어떤 신이시냐? 시편 2편 좀 봅시다. 하나님이 위에서 웃고 계세요. 왜 웃으시느냐? 이 땅에 되는 일이 아버지 뜻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1절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지금 21세기까지 이 세상 마귀 민족들은 허사를 경영해요. 그 하나님 백성, 사도들, 복음전도, 천국복음, 이거는 허사가 아닙니다. 세상에 가는 군왕들이 일어나서며, 세상에 군왕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로 깨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 대표는 예수님인데,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대적하거든요. 자, 우리 교회 다 때려부시고 우리나라 멋있게 한번 세워보자. 이게 소위 무신론 공산당 계율인데, 그런데 4절에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오늘 세상의 마귀 떼들은 하나님을 웃깁니다.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게 이날까지 인류 역사에 마귀는 하나님을 웃으시게 했어요. 마귀는 헛수고 헛된 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웃으시지요. 그래서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려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예수님이 시온산 정부를 건설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데,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럼 예수님이 보좌에 계시다가 이 땅에 이제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고 시온산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고 안식의 세계를 주시려고, 여기 시편의 예언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렇게 인자가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세계 통일이요. 계시록 11장 15절에 뭘로 하느냐?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철장 건세. 예수께로 이제 철장 건세가 왔어요. 아버지 건세가, 심판 건세가.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구의사재단에 하나님의 인, 도장, 철장 건세가 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질그릇을 부수듯이 이 바벨론을 부순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에 가는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예수님께 하나가 되라. 신랑 신부, 교회와 예수님은 이 부부 관계다. 그래서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근데 예레미야 49장에 그 이방족들은 저주의 자식들인데 하나님 웃기는 거죠. 그래서 49장 5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네 사방에서 네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쫓겨서 바로 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이제 이방 세력들, 마귀 세력들, 이방 종교, 이방 정치인들, 예수님 재림 때 다 도망갑니다.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근데 그리스도 왕국에는 많은 사람이 들어갑니다. 종족도 들어가고 왕권도 들어가는데 예정 속에서 시험의 때에 피로상 교회가 시험에 빠졌지만은 그 시험은 이렇게 암몬 사상, 또 모압 사상, 블레셋, 에돔, 다메섹 이방 정객들의 사상이 교회까지 들어서 미혹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5개월이 되면은 이제 동방의 빛이 나타나면은 그 잘못된 체제나 사상에 있던 그 포로된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기 나중에 돌아온다. 암몬의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 종족 백성으로. 그 다음 7절은 에돔의 심판. 이미 에돔은 에서인데 창세기 25장에서부터 이삭의 아들 이삭의 아들 쌍둥이 에돔, 에서와 야곱 이미 저주받은 자식인데 그 에돔의 사상이 교회에 들어와요. 그래서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의 에돔의 도시, 에돔 나라의 대만 땅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모락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이 마귀 세상 지혜, 드단 검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데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임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그 에돔의 형벌이 내립니다. 심판,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임하게 하리라. 에서, 에돔은 불타는 뜻이고 에서의 별칭인데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네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적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대저 내가 에서로 적신이 되게 하여 그 비밀한 곳들이 드러나게 하였으나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에서의 전멸. 그렇게 하나님 버린 바라는 사람은 힘도 세고 돈도 많고 땅도 많지만은 야곱이 회복될 때는 다 불타서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자, 이 고아들을 남겨두라. 내가 그들을 살려두리라. 그게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신 교훈인데 이제 47장부터 이제 블레셋부터 쭉 이제 이방을 책망하는 것은 이방의 구원이 아니고 야곱의 12지파의 구원을 가르칩니다. 그 야곱이라도 이방 이 멸망받을 사람으로 따라가지 말라. 이름은 야곱인데 속에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에서더라. 그렇게 에스겔 8장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려가서 그 안에 내부를 보여줍니다. 에스겔아, 문 열어봐. 하나님 성전에 방이 많아요. 그 방마다 제사장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우상을 만들어 놨어요. 뭐 애굽의 뭐 관충 우상들 잔뜩 만들어 놓고 거기 향불을 피우고 장로들이 70명이 또는 25인이 대표자들이 와서 기도합니다. 복을 빕니다. 근데 우상에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보내서
교회를 불태웁니다. 이렇게 이제 실질적인 내부를 말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고, 우상에게 이미 머리 숙인 사람은 우상이 하나님인 줄 착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신사참배가 있었지만은 그 잘했다. 부득이해서 했지 않느냐. 그 신사참배함으로 한국교회를 지켰다. 이렇게 거짓말, 개변을 합니다. 그러면 또 WCC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다 좋다 하는데 한국만 빠지면 되느냐. 세계 무대에 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려면은 다 좋다 하는데 우리만 왜 싫으냐. 가자 하고 KNCC가 간단 말이죠. 그런데 고신이나 합동은 안 간단 말이죠. 안 가지만은 반대는 하지만은 막진 않겠다. 그래, 너들끼리 춤춰봐라. 우리는 구경할 테니까. 그것도 사상이 뺏긴 거예요, 벌써요. 그렇게 이 사상 전쟁의 시온이냐 바벨이냐. 그래서 시온에 이 에서의 사상이 오면 안 된다. 그러나 어린애들은 뭐 죄가 있느냐. 20세 미만은 모세 때같이 세실에 보내준다. 남은 자녀들에 대해서 12절에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이 잔을 마시지 않을 자도 마시지 아니치 못하겠거늘. 진노의 전쟁인데요. 이사야 51장에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의 분노의 잔을 마시겠다. 다 취했다. 비틀거린다. 인도적 없다 했죠. 네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에서 사상까지 있으면은 교회 와서도 세상에 사상이 많잖아요. 그런 사상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당을 짓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이렇게 당파싸움합니다. 그래서 면하지 못하고 반드시 마시리라. 그게 심판은 피할 수 없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로 맹세하노니 보수라가 놀램과 수욕거리와 항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영이 항폐하리라. 그렇게 에서는 망한다. 에돔은 이 땅에 이제 없어진다. 그렇게 교회 안에 마귀사상, 협상사상, 우상숭배 다 회개하라. 회개 안 하면은 환란에 던진다. 그래 14절에 내가 여호와께서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이게 오바다서 1절에서 4절 말씀 똑같은 말씀인데요. 오바다가 이 말씀 받았고 나중에 또 예레미야도 말씀을 받았는데 사자를 열방 중에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여기 너희는 야곱이 미약한 야곱이 이 하나님 사자의 말을 듣고 모여와서 그를 치며 에서를 쳐라. 일어나서 싸우자 하시도다. 자, 야곱과 에서는 협상하면 안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에서 28장까지 보면은 야곱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중에 선택받고 그의 생애는 정말로 험악한 생활, 눈부실 결도 없이 자기 집에서도 쫓겨나서 외갓집에 가서 또 장가 가서 20년 사는데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그가 약복강에 와서 밤에 꿈을 꾸는데 천사가 왔단 말이죠. 그 천사하고 씨름을 해요. 복 달라고. 당신이 내게 복을 줘야 내가 삽니다. 그 복을 주기 전에는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천사같이. 그래, 내가 가야 되는데 해가 뜰라 하는데 네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은 야곱이지요. 그러면 이제부터 네가 이겼다. 이제 이름을 고쳐라. 이스라엘이라고. 그래 이스라엘로 고쳐놓으니까 에서가 항복하더라니까요. 에서의 400명 군대가 야곱 앞에 와서 이제 야곱을 안 죽이고 야곱을 안아주면서 반갑 인사하고 서로 화해가 됐단 말이죠. 그 이름 값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겼습니다.
누구든지 이스라엘을 대적을 못합니다. 이긴 사람인데, 그러면 영혼 구원은 이스라엘로 이겼지만은 또 육체도 변화받고, 육체 구원은 이사야 8장대로 이사야 둘째 아들 이름이 북방연단 외치는 사람은 변화성도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마헬살랄 하스바스렉했죠. 자, 그러면은 13절에 15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는 야곱의 대표는 예수님이고 사도들 또 마지막 선지자들 너를 열방 중에 작게 하였고, 작다. 스가랴 4장에 작은 일에 나라고 멸시한 자가 누구냐? 성전 지도놓은 사람에 맞히는데 작다. 예수님은 마태 13장에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작다했죠. 야곱이 작아요. 그렇게 에서는 커요. 그렇게 눈에 잘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마귀는 큰 걸 좋아해요. 큰 단체, 큰 국가들, 큰 교회. 그래서 이방 종교가 얼마나 큽니까? 불교도 크고, 이방 종교, 뭐 힌두교, 뭐 해해교, 이방 종교들 크잖아요. 그런데 마귀 교회인데 야곱은 작아요. 그런데 역사를 하는 선구자 재단은 더 적어요. 이사 19장의 애굽 땅 중앙재단인데 변경 기둥이 모여두고 멸시를 받아요. 얼마나 적기 때문에 멸시를 합니까? 크면은 누가 멸시합니까? 골목에 큰 학생들이 뚱뚱한 학생들이 가면요 누가 손 못 대. 손대면 약하면 도망가 버려. 근데 작은 거 지나가면요 큰 놈들은 막 괴롭혀. 야, 돈 좀 도고 빵 사 먹자. 이게 괴롭혀. 학교도 그렇죠? 야곱은 그런 식이라. 세상 사람들에게 작게 보여가지고 멸시를 받고, 그래서 슬프다 아리엘이요. 열방 중에 작게 만들었다 해서 하나님이 큰 야곱을 작게 만든 것은 욕식한 먹고 상 받으라고. 핍박을 받아야 상을 주거든. 공의에 있어. 공의는 뭡니까? 공법이라. 공법. 일한 대로 갚아주는데 핍박을 받아야 복을 받는데 잘생기고 크고 부자되만 누가 핍박합니까? 거기 가서 얻어먹으려고 굽실굽실하지. 그런데 세상 주권을 가진 야곱이가 땅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맨날 얻어먹고 다니고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험악한 세월 보낸다. 그게 전화위복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포장을 조금 허술하게 했어요. 뭐 선물 받을 때 포장 예쁘다고 그 속에 좋은 거든 아니요. 포장은 좀 아무리 떨어지 바쁘게 쌌더라도 속에 인삼 들었어. 알았어요? 포장이 좋다고 아니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우리 보배로 여기 보배, 다이아몬드 보배를 하는데 포장을요 썩은 가마에 떼고 덮어놨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풀무라겠죠. 고난의 풀무. 야곱이가 이렇게 미약하다. 그렇게 에서는 몰라요. 에서는 팥죽만 보이지 장자 권리가 안 보여. 그 야곱은 팥죽은 뭐 자기가 쏘니까 다 자기 것이야. 뭐 10그릇도 먹을 수 있어. 그런데 장자 권은 내 것이 아니야. 형님 것이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형님의 장작 축복을 내가 뺏어올고 거기 밤낮으로 걱정이요. 그 팥죽을 쓰면서도 장자, 잠을 자면서도 장자, 밥을 먹어서도 장자. 여러분 뭔 걱정이요? 왕권, 하나님의 인, 스룹바벨 머리돌 내가 가져야 되겠는데 그거 소원이요? 그러면 그거 얻을 때가 와. 그래서 에서가 배고플 때 오거든. 팥죽도 하거든. 장자 주세요. 그럼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 때가 있어요. 아무 때는 아니고 에서가 배가 고파야 돼. 때가 있다네요. 복 받을 때가 있어. 아무 데는 아니고 기회도 한 분, 두 분밖에 안 와. 뭐 올해 여러 분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열방 중에 작게 하였고 내가 너를 하나님이 지금은 스룹바벨을 14만 4천 명을 열방 중에 작게 하였고 사람들 중에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뭘 받아요? 그럼 멸시 받고 있어요? 안 받으면 거짓말이지. 안 받으면 에서야. 멸시 받으면 야곱이고 멸시하면 에서야. 네?
그렇게 복 못 받은 사람은 자꾸 남을 무시해. 남을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막 밟아버리고 쫓아내고. 근데 복 받은 사람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 문제는 내가 문제지. 내가 죄인 개수지. 네? 그래 그 사람들 생활을 보면은 대강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야곱이냐 에서냐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죠? 야곱이죠? 그 몇이 받죠? 발피죠? 그러면 아멘 합니까? 왜 발부합니까? 뭘 아멘해? 밟으면 왜 발이라고 덤벼드는데. 그렇게 아직 야곱이 덜 돼 그래. 이름은 야곱인데 아직 질이 안 들어서 그래. 질을 드려야 돼. 완전한 야곱을 만들려면 누가 한 번락하든지 감사합니다. 우리 유복덕 지사는 좀 많이 좋아졌어. 옛날은 그건 모르지만 좀 날마다 감사합니다. 만나면 감사합니다. 우리 차 탈 때도 문만 열어주면 감사합니다. 문 닫아줘도 감사합니다. 그러죠? 옛날도 그랬어요? 옛날도 그래. 제대로 되었구만, 그래. 무조건 감사야. 그 듣는 사람은 뭐, 아무것도 안 줬는데 뭐 감사하냐고. 예수 감사지, 예수 감사. 은혜로 감사하지. 그래서 내가 너를 열방 중에 작게 하였고, 사람들 중에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근데 에서는 어떻게 살았느냐? 바위 틈에 거해요. 바위 틈. 예레미야나 오바다가 살 때에 그때 아파트 없었죠? 있었어요? 그럼 바위 틈은 뭐가? 바위는 산이죠, 산. 산 높은 바위 틈에. 그 독수리 집이잖아요, 그거 가면. 그래서 바위 틈에 사는 거 요즘 말에 맞아. 이 아파트가 돌 깨서 만든 바위요. 세멘트요, 세멘트. 아이고, 북한에 세멘트 25,000푸대를 준대. 25,000? 25만 푸대? 또 잊어먹었네. 엄청 많이 줘. 20만 5천. 하여튼, 우리 생각밖에 너무 많이 줘. 대통령이 준다 해. 대통령이 안 준다 했는데, 이제는 할 수 없이 줘야 된대. 쌀도 주고. 그래, 쌀을 주긴 주는데, 이번에는 5,000톤 주는데, 나중에는 가루를 빠가지고, 준대. 왜냐? 그래야 군량면 못하지. 가루 빠주면 빨리 썩으니까, 빨리, 떡국끼리 먹고 하라고. 쌀을 빠서 갖다 준대. 그 다음 줄 때는, 이번에는 생쌀 주지만은, 생쌀은 군량미 할 수 있거든요. 전쟁하면 먹으려고, 김정일이가, 김정일 내년에 죽는데, 신문 났더라고. 그래서 자기 셋째 아들 정은이를 후계자 삼으려고 이번에 중국에 데려갔대. 그, 김정은이 갖고 김일성에게 닮아서 얼굴이 펀펀하게 뚱뚱한 것이, 키로도 80kg야. 아주 짐승같이 생겼어. 얼굴이 민대가. 그, 저 아버지 죽으면은 정권을 이어받는, 그래. 오늘 내일 이제 당대회 하잖아. 저 평양에서. 북한에 사정이. 그거 에서야. 에서는 아무리 수단방법 써도 에서는 권력을 부려도 에서는 망한다는 거죠. 자,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이 지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서는 멸망이요. 그렇게 야곱이 아니면 살 길이 없어요. 그 야곱은 이 땅에서 나그네이기 때문에 멸시천대받고 쫓겨나고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에서는 주인도 아닌데 잠시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불쌍하지요. 그래 17절에 에돔이 놀라운 것이 되리니 아주 부끄럽고 놀라운 게 되죠.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을 인하여 비웃으리로다. 지금 우리는 비웃고 있잖아요. 우리는 비웃음 받고 있잖아. 나중에 이제 공산주의나 이방 종교는 비웃음 받아야 돼. 왜? 멸망받으니까. 아마겟돈 전쟁터에서 다 불탈 것인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의 멸망된 것 같이 그 창세기 19장에 옛날에 소돔이 고모라가 불바다됐죠. 이 세계 종말에도 에돔의 세력은 불바다된다. 멸망된 것 같이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으며 그 중에 우고할 자가 아무 인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하나님 없다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들은 세시대 못 갑니다. 다 불탑니다. 없애버립니다. 그럼 5개월에 이제 이방에서 많이 돌아오죠. 우리가 틀렸다. 시온에 하나님 계시네. 가자 하고 흰무리들이 많이 나와요. 보라, 사자가 요단의 수풀에서 올라오는 것 같이 그가 와서 경관서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로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뇨. 하나님이 물어봤어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야. 누가복음 1장 33절에 예수님은 야곱의 집 왕이에요. 영원토록, 자금 이후 영원토록 왕도를 해요. 그러니까 에서는 저주받아야 돼요. 예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영적 에서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은요. 그런즉 에돔에 대한 나 여호와의 도모와 대만 거민에 대하여 경영한 나 여호와의 뜻을 들으라. 이 세상 종말의 아버지 심판의 뜻,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 처소로 항복케 하리니 그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자, 홍해는 애굽의 큰 강이죠. 바다죠. 그럼 에서가 망하는데 엄청 크게 망한다. 보소라 위에 펴는 그 날개, 그날에 보소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구로하는 여인 같으리라. 땅의 것을 단 줄 알고 칼로 남을 죽이고 땅도 뺏고 물질도 뺏어갔는데 심판날에 가서 에돔의 용사가 얼마나 슬픈지 해산하는 여인같이 구로한다 했어요. 그 다음 23절은 다메섹, 게달, 하솔의 심판인데 지금은 다메섹은 중공이죠.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라. 바닷가에 슬픔이 있고 편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켰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잡았도다.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어찌 버린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게 어느 교회 안에 다메섹 사상 들었습니다. 그게 오늘 사회주의 사상이 기독교 간판을 들고 들어온 것이 WCC인데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어찌 버린 것이 되지 않겠느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청년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놓으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살라지리라. 하나님의 뜻이 이래요. 그렇게 강대국 이방 정객, 이방 종교를 따라가지 말라. 미혹받지 말라. 손잡지 말라.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갈라지라. 합하지 말라. 협상하지 말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지 뱀하고는 하나 되면 안 된다. 그 말아요. 그런데 마귀는 재주가 좋아요. 성경을 왜곡해요. 그래서 예수님 설교도 왜곡해요. 그래서 자기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앞으로 당겨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욕심이 있어서요. 저 농사꾼들 들여가면은 자기 논에만 물을 대요. 동생 논에도 물을 안 대줘요. 지 논에 물이 차고 넘치야 동생 논에 물 가지요. 그 사람이 참 나빠. 개도 안 그럴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문으로 아전인수격이라 해요.
내 밭에 물을 받아들인다. 인수, 물을 드린다. 내 논에만 물 드리지, 형님, 동생 논에 물 안 줘. 그래서 여름에 가면 실고 싸움이 많이 벌어져. 물이 없을 때, 물이 적을 때, 요즘 물이 남아 도니까 안 싸웁니다만은, 옛날에 물이 없으면요, 농사 못 지어. 그렇게 밤새도록 잠 안 자고 물싸움해요. 이 사람은 물걸 빠놓으면 저자 파놓고, 물이 왜 내려잖아. 그 논이 있으면, 갈라가면 되는데, 주먹 센 놈이 내 먼저 가고 내 먼저, 그럼 내 먼저 해놓고 잠잘 때 작은 놈이 와서 싹 따놔버려. 그래서 밤새도록 싸워요. 물싸움이에요. 나는 안 그랬어요. 난 구경했지. 그거 많이 볼 수 있어요. 욕심 때문에. 그 세상 사람은 왜 살아요? 욕심 때문에 살아요. 욕심 때문에 다 자빠져요. 죽으면 욕심도 없어져요. 그런데 담메색이 성경 많이 나오잖아요. 아람 나라. 오늘 중공인데,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강대 국가들이 힘세다고 우리가 의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28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공격된 바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멸하라. 너희는 그 장막과 양떼를 취하며 시장과 모든 기구와 약대를 빼앗아다가 소유를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지금은 평화공존이잖아요. 전쟁이 없다.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하나가 되자 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니야. 심판이 있어. 분명히 알곡 죽기에 갈라져야 돼. 지금 타작마당에 왔다니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솔거미나 이방족인데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데 거하라. 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너를 칠 모략과. 그 모략은 깬데요. 하나님이 소련을 들어서 세계를 칩니다. 근데 아무도 모릅니다. 소련이 미국도 잡아먹고 영국, 불란서, 중공, 북한, 일본 다 잡아먹어도 대한민국은 못 잡아먹어. 왜? 유다기 때문에. 성경의 원리가 그래. 유다는 원수목을 잡았어. 그 최후의 전쟁은 유다와 소련과 싸우는 거예요. 한국과 소련의 전쟁이에요. 이 말하면요, 되게 미쳤다 그랬잖아요. 무슨 한국이 무슨 소련을 잡아먹냐고. 핵무기도 없는 것들이. 핵무기가 문제입니까? 이 말씀이 핵보다 더 무서운 건데, 핵은 터져야 불이 나오죠. 우리는 입만 열면 툭 하면 불 나가잖아요. 뭐가 더 빨라요? 입이 빠르지. 입술에, 네 입에 말씀을 불을 줬다. 이사 11장에,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친다. 입에 막대기가 뭐예요? 혓바닥이지? 혓바닥 없으면 말 못하잖아요. 벙어리는 왜 말 못한지 알아요? 혀가 굳었어요. 내가 빼봤어요. 혀가요, 뭉뚱하게 퉁퉁하더라고요. 그래서 말 못해요. 그것도 착, 이렇게 두드려가지고 납작만 말할 수 있는데, 그게 기술이 없어 안 돼. 근데 하나님이 병을 줄 때에 말 못하면요, 다 듣잖아요. 말은 못해도 그 귀도 막아버려요. 그게 농아랗게. 말 못한 사람은 안 들려. 소리가 안 들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눈으로 봐야 되지. 응? 이렇게 해야 되지. 응? 이 귀로도 안 들리고, 응? 이 말도 못하고 눈만 살아있어. 눈만. 콧구멍 숨 쉬고. 그런 사람들 모여 예배 드려. 이 농학교에 있어요. 우리 세일농학교 있다니까요. 옆에서 뭐 재밌어요. 은혜 많이 받아요. 막 눈물 흘리고 막 소리 안 나오니까 끙끙끙끙하게 하냐. 벙어리 냉가슴 하듯이. 응? 그러니까 오늘 소련이 하나님의 마지막 몽둥이인데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만은 아무도 전하지 못하니까 평화가 된지 평화. 불초포가 평화공진했잖아요. 58년 3월 18일에. 그게 온 세계를 지금 53년 덮고 있다고 지금. 50년 이상 흑암이 덮여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흑암을 뚫겠어요? 50년. 그 깊은 흑암을 어떻게 뚫어요?
하나님만 뚫어야 되지. 그렇게 스룹밥에 인을 준 것은 항충이 이기라. 그 흑암이 항충이요. 흑암단체가.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몽둥이로 들고 예루살렘도 치고 주변 국가도 다 치잖아. 구약은 보여줄 때 뭐 다메섹, 뭐 에돔, 에섬, 하솔 이런 주변 국가를 크고 작은 국가를 바벨론에게 몇 년을 붙였어요? 70년 붙였다. 그런데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믿어. 자기가 말씀 받았기 때문에 답답하지요. 그 자기 백성에게, 자기 동네 아나도 사람에게 가서 말해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그런 말 하면 죽는다. 그 듣기 싫어서 하지 마. 무슨 뭐 가마수지 끓고 무슨 재앙이 온다고 하지 마. 재앙 듣기도 싫다. 지금 전쟁하면요 사람 듣기 싫어서요 막 타냅니다. 막 야단칩니다. 하지 말라고. 왜 자기 지금 편안하게 잘 사는데 자꾸 전쟁 난다고 쑤시느냐고. 벌집 쑤시듯이 쑤신다고 해. 성경이 전쟁 나는데 인간이 전쟁 막을 수 있느냐? 못 막잖아요. 그렇게 이게 모락이란 거예요. 하나는 모락이 두 개요. 마귀를 들어서도 모락으로 쓰고 하나님의 종들도 모락으로 써요. 이사 46장 10절 11절에 동방사람은 모락을 이룬다 했어요. 하나님이 동방 독수리 불렀다가 당신 모락을 이룬다 했어. 우리 재단에 모락으로 이룬 재단에는 앞으로 어떻게 된다. 북방 온다. 쇠불 빠진다. 선지국가 된다. 5개월이 왔다. 증거 마쳤다. 하늘로 간다. 구름 타고. 그 다음에 짐승의 세계를 42달 다스린다. 수정통치 온다. 그 다음 아마겟돈에 가서 만나자. 선악이 만나자. 그래서 우리 선한 예수님이 악을 지하올 때가 계시록 16장 12절에 여섯째 대접 쏟을 때. 맞죠? 그러면은 이사야 7장 14절에 유다 원수는 아람 에브라임인데 두 부직경인데 없어진다. 65년에 징조를 구하라. 아하스가 믿음 없어. 나 안 구합니다. 나는 우상 섬기고 나는 예루살렘 성전의 금을 벗겨서 아수르에게 줘서 뇌물 줘서 아수르 힘을 빌려다가 우리 원수 아람 나라의 군대를 왕을 목을 자를 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보니 그렇게 됐더라고요. 아람은 어떻게 망했느냐. 아수르 왕이 와서 느신의 목을 잘랐어. 누가 시켰는데 아하스가. 뭘로? 성전의 금으로, 돈으로 정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게 따로 있어. 아하스야, 너는 네 방법을 하지? 나는 내 방법을 하는 거야. 하나님 방법이 뭔데요? 나는 원수를 없앨 징조를 내 아들을 천의 몸에 보내가지고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임마누엘이가 십자가 죽어서 하늘에 갔다가 다시 올 때, 오기 직전에 그때 아람 에브라임이 또 나오는 거야. 그 둘이야, 둘. 구약의 예행 연습할 때는 구약이고 실제로 할 때는 지금이고. 그래서 75년도에 중공과 북한은 소련에게 망했다는 결론이 천여잉태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믿는다면 징조를 믿는다면 사건을 믿어야 되고 사건을 안 믿으면 징조도 필요 없잖아요. 법원에 가면은 재판하잖아요. 그렇죠? 재판소 가면 판사가 재판해. 잘못하면 검사가 또 고소해. 그러면은 재판할 때 죄인만 녹화하는 게 아니에요. 증인이 있어. 증인을 세워라. 증인. 그 증인이 거짓말하면 위증죄에 걸리는 거라. 증인은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증거를 해야 돼. 그러면 이사야는 분명히 여호와의 증인이요. 여호와가 이렇게 했다. 그 여러분도 증인이죠. 여호와의 증인이요. 예수 증인이요. 우리 여호와의 증인이야. 예수님은 여호와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니고 심판주요. 다시 오실 때는 갈릴리 예수가 아니고 여호와가 오신다니까 심판하려. 그 여호와의 증인은 14만 4천 명이요. 그런데 오늘 이 비밀이 마귀의 비밀은 사람 죽이는 비밀이고 하나님의 비밀은 살려주는 비밀이에요. 그런데 마귀를 따라간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 몰라요. 그래서 이 길이 분명히 살 길인데 가보니까 사망이야. 그 청황색 말탄자 이름이 뭐요? 사망.
그 뒤에 뭐가 따라가? 천국이 따라가잖아. 음부야? 음부가 뭔데? 끝없는 무적행, 문부는 그 지옥 불못이 음부라. 그것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청황생말이, 자,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생말인데, 그 한 마리를 타고 가야 돼? 뭐 탔어요, 지금? 누가 그래, 백마 탔다고? 자칭이지? 내가 탔는 거지? 그럼 타길 바랍니다. 꼭 타세요. 백말 탄다는 것은 예수 닮아져야 돼. 예수만 가면 따라가는 게 백말이요. 근데 무신론 따라가면요, 붉은 말이야. 뺄갱이. 응? 뺄갱이. 좌파. 응? 무신론. 칼막스. 스탈린. 김일성이. 김정일이. 그 우리는 예수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같이 매 맞고, 잡혀가 죽고, 순교당하고, 응? 또 쫓겨나고, 짓밟히고, 그래서 슬퍼도 아리엘이죠. 이게 하나님이 감춰진 모락이라는 거예요. 이거 왕권 받는 길 알면요, 사람들 많이 따라올 거예요. 야, 세일교회 가면 왕권 받는다면 나도 가야지. 이 교회 자리가 모자라지. 그렇게 감춰놨기 때문에 오다가도 안 오는 거예요. 왜요?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욕심 얼마나 많습니까? 응? 복하면요, 응? 막 달라붙어요. 복집에 가보세요. 복집에, 복덕집에. 종로 가면요, 복덕방이 있어요. 떡을 파는데 그걸 그 집 이름이 복덕집이라. 복덕집. 그래서 캐스에 다 담아가지고 한 개 뭐 3,000원씩 엄청 비싸. 15개 넣고 뭐 3만원씩 받아. 복집의 떡은. 근데 판 찍었는데 너무 달아 못 먹겠더라고. 옛날 그 이름 있는 떡인데. 근데 사람이 줄 섰다니까요. 복덕 사러 복덕이야 떡볶이야 모르겠네. 그런데 그 육신의 떡이잖아. 응? 육신의 떡이잖아. 우린 영적인 말씀의 떡이잖아. 그런데 우리가 줄 섰어요. 아이고, 드문드문하잖아. 줄은 뭐든 줄 서. 앞으로 줄 서겠지만은 모락이 커서 그래요. 동방의 역사는 모락이 크다. 그 다음에 3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일어나 저 편안하고 염려 없이 거하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나 없이 홀로 거하는 국민을 치라. 그렇게 내로라. 내가 성공했다. 내가 승리했다. 우리나라는 강대국이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이 쳐라. 그래서 바벨론을 들어서 치는 것은 구약시대고 소련을 들어서 치는 것은 신약시대 종말입니다. 그들의 약대들은 노락되겠고 그 이방 정치인들 그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머리털을 모지게 깎는 절의 중이죠. 중은 머리털을 깎아야 돼요. 안 깎으면 안 되거든. 그 재난을 각방에서 오게 하리라. 재앙이 각 방면에서 재앙이 들어온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솔은 시랑에 거쳐가 시랑의 여우거든. 여우. 그 여우는요 집이 없어요. 공동묘지 굴 파놓고 거기 살아. 그래서 하솔 같은 나라는 시랑에 거쳐가 되어 영원히 항무하리니 거기에 거하는 사람이나 그 중에 우고하는 아무 인자가 없게 되리라. 전멸돼. 이방 정객들은 이 땅에 자치를 감춰. 그 다음에 유다왕 시드기야에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그러니까 이 예언의 목적은 유다를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유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려고 이방 사람들 따라가지 말라고, 망한다고 미리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다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요. 오늘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요? KNC 사죠? 이방 종교 따라가는 거예요. 이방 종교. 그래서 4대 종교에서 여자들이 와서 비옵나이다, 나마위 타벨 하잖아요. 그게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요.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되는 하늘 꺾을 것이요. 강대국은 이제 없어집니다.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이르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의
이르지 아니하는 나라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엘람으로 그 원수의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를 진멸하기까지 할 것이라. 그렇게 메데파사 거기에 엘람 땅이 있었어요. 메데파사가 일어나기 전에 그 전에 엘람 나라가 있었어요. 내가 나의 위를 엘람에 베풀고 왕과 족장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끝날에 이르려는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게 이제 마귀가 지배하던 국가나 종교가 망하면은 거기에 새시대에 돌아올 노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개월에 가면요, 나라가 하루에 민족들이 수시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만 짚읍시다. 23장 생각해 봅시다. 적막하고 황폐한 동산들과 조심하라. 사랑 떠난 교회 하나님 떠난다. 이와 같은 교회 될 때 귀신에 처소된다.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 누구에게 맡겼는가?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지키는 자 복있네. 바벨탑을 쌓는 자 되고 보니 헛수고라. 기도에 답사라. 승리자 되리라. 이날까지 기도 없이 산자의 하가 온다.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 누구에게 맡겼는가?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지키는 자 복있네. 노새철을 생각해 뒤를 돌아 보지 말라. 슬피 울며 이를 갈다가 죽으리. 은혜 줄 때 안 받고서 저주를 받게 되리.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 누구에게 맡겼는가?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지키는 자 복있네. 한양증을 받은 자 되어질까? 조심하라. 주님 앞에 설 때 슬퍼서 애통해 울어봐도 소용없고 흑암에 던지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 누구에게 맡겼는가?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지키는 자 복있네. 기도드립시다. 복의 근은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계통에서 저주받았었는데 우리 저주를 주님이 대신 맡아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조건 없이 부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아가페 큰 사랑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한없는 사랑, 불타는 사랑, 모든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고 야곱의 집의 축복을 다 찾아서 이루어주시는 왕이 되신 예수님, 오늘 또 대언기도 믿고 가렵니다. 우리는 부족이 투성인데 이렇게 많은 부족을 알려줬지만은 깨닫는 자가 심히 적습니다. 오늘 이방사상의 교회에 들어서 이방에 같이 사는 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모르고 하나님 백성인 줄 착각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은 이방 사상이 들어서 솔로몬 때부터 우상이 들어오고 이방 여자들이 들어오고 이방 종교가 들어서 하나님의 집이 무너지고 말았나이다. 마치 에덴 동산이 무너지듯이 오늘 모세 총회가 무너졌나이다. 예수님의 피로 산 교회가 무너지고 있나이다. WCC로 에큐메카로 무너지고 있나이다. 우리는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되겠사오니 스룹밥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일곱 영으로 기름 부음으로 최장은세로 역사하시사 우리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동방 독수리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다시 모일 때 오늘 낮에 우리가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열심히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머리 숙여 호소하는 귀한 날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